아멘. 자, 우리는 어제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마 시인도 한때 이제 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아마 특히 젊었을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도움은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의 도움은 내 머리로부터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 도움은 돈을 통해서도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의 도움은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겪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살기 바쁘지 결국은 도와주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어제 신실하게 목회를 잘하시는 한 목사님과 좀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목사의 마음은 늘 목회를 좀 더 잘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죠. 그분도 한 40 중반 되니까 이제 젊은 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어른으로 취급을 해서 고맙기도 하면서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그런 후배 목사님이신데, 공부도 많이 하셨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또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 자기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보니까 한 10년 정도 이제 현장 목회를 하신 거죠. 그 정도 하면 적게 한 것도 아닌데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데 그분 생각은 저 앞에 볼 때는 도사 앞에 주름 담는 느낌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목회해 보니까 목회가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좀 더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때 충분히 똑똑한데도 좀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실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할까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도 직면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지 않으시겠냐고, 그렇게 이제 목회적 또 행복한 대화를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아마 시인도 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힘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기웃기웃거리고, 또 나의 도움은 내 머리에서, 내 똑똑함에서 오지 않을까, 내 능력에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세월 살아보면 나를 영원히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분은 다른 사실입니다. 여호와께로소다. 이게 시인의 고백이죠. 이 고백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늘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잘 가다 보면 우리가 실족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인데요. 자, 3절 후렴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후렴절이죠. 3절에 너를 지키시는 이가, 그랬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다. 여호와를 지키시는 분으로 강조를 해요. 오래전입니다. 몇 년 전입니다. 길을 가는데 우리 교회에 여러 부목사님들이 거쳐 지나가죠. 근데 길을 가다가 신방을 가는데 어느 한 부목사님이 저를 길가로 가는데 한쪽으로 자꾸 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부딪혀서 그렇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가다 보면 부르치도 있으니까. 근데 가다 보니까 좀 더 나를 의도적으로 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러신가 무심코 그러는데 또 가다 보니까 또 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부목사님이 나를 차도로 가는데 차가 다니는 바깥쪽으로 내가 가니까 본인이 바깥쪽 가서 차가 오니까 나를 자꾸 안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 부목사님이 생각이 깊구나. 목사를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자기보다 선배 목사라고. 아마 내가 나이 들어서 보이는가 싶기도 해서 나를 이렇게 자꾸 밀어주어서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 입으로는 땡큐라고 말할 수가 없었지만 그 여운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은 길을 가다가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차가우고 위험한 길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꾸 안으로 밀고 운전하다가 위험하면 손을 탁 받치고 이렇게 하면 좀 든든하지 않은가요? 뭐 딱히 땡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 있으면 그게 고맙고 든든한 거죠. 예,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든든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변에 보이지 않게 소소하게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오늘 시인은 이 고백을 4절에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많은 이는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을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총 몇 번 나올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3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이 유심히 읽으셨다면, 또 미리 읽어오셨다면 이 말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거예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총 몇 번 나올까요? 이럴 때 항상 정답이 있죠? 많이 나옵니다. 오늘 6번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반복하신 말씀이에요. 이 정도면 좀 알아들으라. 반복할 때는 좀 알아들으라는 거잖아요. 또 한다 그러지 말고, 또 잔소리다 그러지 말고 알아들으라 라는 말씀이죠. 자, 5절에도 나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자, 7절에는 2번 나와요. 여기는 이제 너 대신에 나를 한번 넣어 보시죠.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나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또 8절에도 또 나와요.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총 몇 번 나온다고요? 6번 나옵니다. 이 정도면 뭐 해라? 좀 알아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기도해도 우리 마음이 따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호와는 누가 뭐래도 나를 지키신다. 여호와는 나를 보호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든든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8절에 지키신다. 이게 6번 나오는 이 이제 말이요. 이 소메르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원어가 소메르카인데, 이 말이 이사야 62장 6절에는 이걸 파수꾼으로 번역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반절에 파수꾼 소메림이라는 말이 나오죠.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키신다. 이 말은 이제 파수꾼으로 그렇게 또 해석이 되는데요. 자, 파수꾼은 글자 그대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그런 보초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적들이 오는 것을 밤새도록 지켜보다가, 그래서 이제 적들로부터 생명을 지켜주고 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시는 분, 그걸 하나님을 바로 파수꾼으로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자, 이런 어원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제 그다음 4절로 넘어가시면 여호와께서는 어떨 때 지켜주시는지 좀 더 우리들에게 근접하게 설명합니다. 자,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이 어원적 연결성으로 이어집니다. 지키시는 분은 뭐라고요?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눈을 밝히고, 군에 있을 때 한 가지 안타까운 비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군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최전방에서 보초들이 이제 보초를 쓰게 됩니다. 가끔 이제 북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북에서 공비가 넘어와서 한 마을 한 부대를 그냥 쑥대밭에 꼈던 수류탄을 던져서 그런 제 군 생활할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지키라고 보초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초가 사실 여러분 군에서 군 근무를 하신 분들은 보초가 가서 여러분 보초를 쓸까요? 반은 잠잘까요? 화이바 딱 옆에 놓고 그냥 반은 잡니다. 한참 잠 올 때니까. 그러니까 적군들이 마음 먹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비보를 듣고 그때 이제 보초 쓸 때 잠자지 마라 그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자는 동안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마시도 아니하신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여러분 잘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우리의 첫 마디는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잠 잘 잔 게 지극히 그게 일상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이유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뒤척뒤척 할 때가 있잖아요. 걱정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한다고 늦잠 밤늦게까지 하다가 그게 습관이 되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시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차 때문에 한 12시에 일어나고 2시에 일어나고 밤을 설치기도 해요. 어쨌든 여러분 잘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첫 마디는 하나님 잘 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는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한밤중에 적들이 치러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다가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또 숙면하시는 분들은 누가 업어가도 할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도 하나님 우리의 심장도 잘 뛰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누가 도둑도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잘 일어나시고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 우리는 8절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눕고 평안히 눕고 뭐도 하리니 자기도 하니 이런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주께 내 영혼도 맡기고 내 육신도 맡기고 내 심장도 맡기고 우리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고 그날의 한 것을 이제 다 정리하고 그리고 평안히 눕기도 하고 또 평안히 자기도 하리니 나를 8절입니다.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시니이다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자 시편 127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잘 잤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정말 잘 자게 하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5절입니다. 자, 광야에서도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 유대 광야는 매우 덥습니다. 이건 지형적인 은유적 의미가 있는데요. 더운 것을 넘어서 살인적입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아주 더운 햇살이 전 지구적으로 덮치고 있어서 저 태국이나 인도는요 걸어가도 화상을 입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이상 기온이 전 지구를 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듣게 하소서. 우리 영일 교회를 하나님이 시대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시대의 징조를 잘 보게 하시고 또 시대를 잘 판독하고 이를 또 기도하게 하는 특별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연합 집회를 가다 보면 각 교회들이 광고를 하거든요. 광고를 하면 거기에 표들이 쫙 나옵니다. 그 표를 내가 가만히 보면 대략 다 거의 비슷해요. 교회들의 표가 뭐 거의 다 비슷한데 유독 눈에 띄는 한 표가 나옵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들리게 하소서. 이렇게 시대를 바라보고 또 시대의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를 쓰는 교회가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 지구적으로 생태계의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고, 우리도 고통을 당하면 아프듯이 다른 피조물도 고통을 당하면 고통스럽고 아프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그래서 그 근본 어간에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진단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도 또 귀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걸어만 가도 화상을 입을 정도라고 그래요. 벌써 이제 봄 초 정도인데도 특별히 광야는 더 덥습니다. 광야는 걸어만 가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이 지형적으로 가다 보면 이제 부모가 자식과 걸어가다 보면 자식은 또 더 그렇잖아요. 더 빨리 화상당하고. 그래서 그 지형적으로 부모가 어린아이의 오른쪽에 서서 햇볕에 그늘이 되어줍니다. 근데 광야는 습도가 또 없어서 또 그늘만 있으면 또 시원해요.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유대 광야로 올라가다가 살인적 더위가 있을 때, 아이들이 지치고 픽픽 쓰러질 때, 그래서 그 부모가 오른쪽에 서서 그늘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그때 또 힘있게 걷는 것처럼, 이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파르고 더운 그 순례길을 올라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 이런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이거는 그냥 시적인 언유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6절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낮의 해가 상하지 않고, 또 유대 광야 밤은 춥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추워서 저울이 급속도로 내려가서 몸에 염증이 생겨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밤에도 지켜주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와 달은 단순히 낮과 밤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낮에 주관자, 힘 있는 사람,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밤에 달의 주관자는 악한 사람들,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낮의 주관자로부터 해치지 않도록, 밤의 주관자로부터 너를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낮과 밤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영혼을 지키심을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7절 후렴지를 보시면 내 뭐를 지키시리로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죠. 생명의 근원은 여기에서 난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영혼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여기에서 남이니라. 제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이 제게 확 꽂혔습니다. 잠언 23장 4장 23절 말씀이 제 가슴에 확 꽂혀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뭘 지키라? 영혼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여기에서 난다. 그때의 그 말씀이 제 속에 딱 꽂혀서 지금까지 잘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가운데 뭐 재산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뭐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영혼을 잃으면 아무런 쓸데없고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혼 관리를 잘 하시고
영혼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은 다 순차적으로 다 쓸데없는 것이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나중에 다 잊어버립니다. 자, 시인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혼의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마지막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린다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가고 또 학교로 가고 어디로 가서 우리가 열심으로 생활하다가 또 저녁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엄마 학교 다녀올게 공부 열심히 하고 저녁에 와서 엄마 나와서 그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또 사랑하는 남편과 또 가족들이 일하러 갔다 올게 일 잘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들어와서 또 씻고 밥 먹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먼 길을 떠날 때에 이렇게 또 순례자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6월절 때 한 번 왔다리 갔다리 하면 보통 2개월 3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먼 길을 떠날 때 무슨 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또 가끔 출장을 떠날 때 먼 길을 갈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번에 성지 순례 중에 한 일행을 만났는데 그분은 비행기 탈 때마다 하나님께 유산적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누구한테 가고 이거는 누구한테 가고 그래서 비행기 탈 때마다 혹시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탄답니다. 어디 그분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갔다가 잘 다시 돌아오는 것, 그래서 홈 스위트 홈에 다시 돌아와서 또 그렇게 오는 것도 그것도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 잘 나가시고 저녁에 다시 들어오면 가족들은 또 와서 그러지 말고 웰컴 그렇게 하고 오늘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혼까지. 영혼의 끝자락에는 천국이 있죠. 우리의 마지막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여러분 끝까지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잘해야 돼요. 아무리 젊을 때 잘하고 나이 들어서 못하면 그건 소용이 없거든요. 젊을 때도 잘하시는 건 좋은 일이고 끝까지 잘하셨다가 마지막에 내가 홈 스위트 홈, 하나님의 집에 갈 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너를 영원토록 지킨다, 이런 또 말씀도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렇게 꽉 박히시고 한평생 이 믿음으로 힘과 또 든든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